네, 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창세기 25장 23절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입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23절 한 절 제가 홍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나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그 만찬의 자리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서열상, 그죠? 서열상 누가 위에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누가 더 뛰어난지,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인지 대표성을 갖는지, 누가 이 중에서 좀 더 지도자인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툼이 제자들 사이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도 우리나라에 민족운동 33인이 있었습니다. 이 33명이 세워지는데도 이제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겠어요? 이 33명이 모였는데 다툼이 있는 거예요. 어떤 다툼이냐면요. 누가 대표냐? 이 33명에 누가 대표냐라는 거. 이걸로 다툼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독교가 많았죠. 17명으로 과반 이상이에요. 그죠? 17명으로. 그리고 이제 뭐 3.1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도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에서 대표를 맡지 않았어요. 기독교 대표는 이제 남강 이승우 선생님이었는데 막 목소리가 언성이 올라가고 다투는 소리가 막 들리고 하니까 이승우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이거 죽는 순서라고. 이거 쓰잖아요. 일일이 쓰잖아요. 이거 죽는 순서야. 조용히 됐대요. 오늘 본문도 사실 그렇습니다. 다퉜어요. 막 누가 크다 다퉜는데 다 순교했습니다. 그죠? 몰랐는데 자기들이 다 순교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다퉜던 거예요. 그죠? 사실 이 사람들도 예수님 여기까지 이렇게 쫓아왔지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다 이렇게 좀 한 자리씩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 쫓아왔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후의 만찬만이 아니라 이런 순간이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살로메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과 이 아들을 둘을 데리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우리들 아들들이 지금 예수님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고생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좀 약속 좀 해주셔야겠어요. 이러면서 아줌마가 등장을 한 겁니다. 아들 둘을 데리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몰랐던 거죠. 그죠?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화가 났어요. 여기서 또 화가 났죠, 그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또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내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달라야 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던 거예요? 아, 예수님 좀 좌우편에 그 자리에 내가 좀 앉고 싶은 거예요. 두 자리밖에 없는데, 그죠? 12명인데 다투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기적을 보고, 예수님 인품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막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시작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가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자리가 보이는 게, 지위가 보이는 거예요. 갈수록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런 내용이 좀 뒤에 후반부에 좀 나오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붓는 자리에서도 다른 제자들이요 다 불편했어요.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인데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예수님을 이렇게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그런 자리인데도 불편했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걸로 다른 데 더 좋은 데 써야지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왜냐면 다른 제자들이 비교가 되잖아요, 자기랑. 그죠? 비교가 되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나보다 더 큰 사랑을 드러내니까 제자들이 불편했을 거예요. 아부하나? 이렇게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들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도들은 다 복음을 전하고 각지에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렇게 목숨까지 다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야고보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그렇죠? 순교했어요. 요한은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면서 이제 요한복음과 서신서를 쓰게 되는데 정말 갖은 고생을 많이 했죠, 요한도. 이런 결과를 이들이 몰랐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이 둘 다 어땠을 거냐면요, 결혼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추정이 돼요. 결혼도 못했을 거예요. 후손 없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후손이 없어요. 그랬어요. 성경의 역사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면 우리 창세기부터 봤죠.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창세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거야. 그럼 강한 족속이 있고 약한 족속이 있어요.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어요, 역사 속에서. 그런데요, 예수님이래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야.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중에서도 하나님은 동생의 제사를 받아주신 거죠. 근데요,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와,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내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는데, 그죠? 이삭이 후계자가 됐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11번째 아들이잖아요. 요셉은 더구나 막 저 뒤에 아들이에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회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섬길 거야. 형이 동생을 섬깁니까? 여러분 아시죠? 왕가에 누가 왕이 되냐면요, 첫째만 왕이 돼요. 그죠? 나머지 동생들이 아무리 이름도 모르고 기억도 못해요. 그냥 부하예요, 부하.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군이 되고 그냥 부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돼 있습니다. 성경이 거꾸로 돼 있어요. 형이 동생을 섬길 거야. 형이 장자의 권세를 갖는 것이고 기득권을 갖는 게 맞거든요. 사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형이 이제 부모님도 봉양하고 이러면서 더 많은 재산을 갖게도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율법상 그렇게 돼 있는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작은 자를 오히려 더 크게 하시고 드디어 그가 형이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한다.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아야 돼. 젊은 자와 같아야 돼. 그죠? 학교에서도 뭐 음료수 사올 때 누가 사옵니까? 그죠? 후배가 사오죠? 선배가 사옵니까? 선배 사면 큰일 나죠? 그죠? 후배가 사오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도 누가 굽습니까? 그죠? 선배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이제 막 빨리빨리 막 숟가락 깔고, 막, 그죠?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니래요. 큰 자가 젊은 자와 같아야 된대요. 큰 자가.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 누가복음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죠. 그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앞치마를 막 두르시고 발을 막 씻기시고 이러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자리에서 전해졌어요. 제자들은 서로 높다고 다투고 서로 발도 안 씻어주고 그랬지만은 예수님께서 친히 떡을 나눠주시고 친히 발을 씻어주시고, 누가 발을 씻겨요? 종이 씻기는 거예요. 낮은 자리 씻기는 건데 그 발을 이렇게 씻어주시면서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가장 귀한 분이고 정말 높임을 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신데, 가장 존귀한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앞치마를 두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렇게 오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무슨 막 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무슨 왕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에 개입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오셨어요. 잘난 것도 하나 없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것도 아버지를 빨리 여의고, 그죠? 아버지를 빨리 여였으면요, 예수님이 그 가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남자로 그 생활전선에 막 뛰어들어서, 그죠?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을 보면은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없었어요. 대단한 무슨 가문도 아니요, 대단한 학벌도 아니요. 그야말로 보통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 이사야서를 보면요, 인물도 좀 볼품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인물도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 너무 미남이에요. 그죠? 패션 오브 프레스 너무 미남이다. 그죠? 너무 미남이고 너무 근육질, 그 불편하게 제가 안 이럴 텐데. 여러분 그 유럽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막 동상이고 뭐 많아요. 근데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막 근육질이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 좀 그래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지 않은데. 예수님의 외모는요, 성경에 전혀 중요한 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분이셔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갈 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너희가 갈 길이 있고 우리가 가져야 할 존재 양식이다, 우리가 가져야 할 꿈과 소망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야 한다는 거예요. 종의 자리에, 낮은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나눠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잡아먹는 존재가 있고 잡아먹히는 존재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도 어떻습니까? 사람도요, 빼앗는 사람이 있고요, 빼앗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다 어떠냐면요, 강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공부하지 마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학생들은. 근데 그가요, 중요한 건 그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제가 어릴 때는 이런 말 많이 썼습니다. 사람을 무시할 때 쓰는 말이에요. 뭐라고 쓰냐면요, 쟤는 내 밥이야. 이런 요즘도 쓰나요? 저 어릴 때는요, 쟤 내 밥이지. 자기 무슨 부하나 자기 막 그런 거 있죠. 일진들이 이런 얘기 할까요? 그죠?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쟤는 내 밥이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떡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넌 내 밥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네 밥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밥이래. 이러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말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이 그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 배부르게 해줄게, 이 말이요. 이사야서를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6절만 한 절만 보게요. 좀 길게 보면 좋지만 지금 많이 이것저것 찾다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11장 6절만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이 하나님 나라의 예언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리가 어린 양이 함께 거한다. 점심 식사와 함께 함께 거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리는 잡아 먹는 거예요, 그죠? 양은 먹히는 밥이잖아요. 양이 밥이에요.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싶습니까? 누구나 공부도 잘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스펙을 쌓고 될 수 있으면은 외모를 막 빼어나게 막 성형도 하고, 그죠?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나라 성형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되려고 하는 거냐면요, 강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강자가 막 근육도 막 이렇게 키우고, 그죠? 강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사자가 될 수 있어요? 없는데. 다 사자가 될 수 있어요? 다 이리가 될 수 있냐고요. 하나님 나라 어떤 세계라는 것입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대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는 건요, 다르게 말하면요, 양으로 태어나도 돼, 이런 말이에요. 양으로 태어나도 돼. 어린애같이 순진한 사람도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런 거예요. 자녀를 낳아보니까요, 전 자녀를 많이 낳았잖아요, 그죠? 자녀를 낳아보니까요, 자녀를 낳아도요, 이리 같은 애가 있고요, 이리 같은 애 있어요. 자기 기분이 나쁘니까 이거를 딱 들더니 딱 쏟아버린 녀석이 있어요, 우리 집에 지금. 얘 어디서 왔지? 놀라고 있어요, 진짜. 얘가. 야, 그러지 마, 이래. 그래, 쏟아버려. 그런 아이가 있고, 양 같은 아이도 있어요. 양 같은 아이가. 얘 순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려고 그러나. 제일 걱정이 제가 많이 됐던 애가 선이에요, 선이. 첫째가. 얘가 막 너무 착해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의 부탁을 거절을 못해요. 야, 나 책 사러 가는데 같이 가자. 같이 가고. 걔가 책 사러 가는데 네가 왜 가냐? 네가 도대체 왜? 네 시간은 없냐? 네가 갈 때 걔도 같이 가준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친구의 부탁을 거절을 못하고 다 도와주고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막 이런 딸이에요. 한 10년쯤 전인데 선이가 그런 친구도 있었다니까요.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돈이 필요하대요. 무슨 돈이 필요하냐? 친구 생일 선물을 사줘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대요. 누가 얼마짜리 사주려고 이렇게 돈이 모자라냐, 네가.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친구는요, 걔가 공부도 잘하는 애예요. 공부 잘하는 애, 똘똘하고 정말 야무진 그런 친구예요. 그 친구 제가 알거든요. 거의 막 반에서 막 1, 2등 하는 애 있죠,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요, 그 친구가 선이한테 몇천 원짜리 선물을 사주면서 몇천 원짜리 선물을 사주면서 약속, 너도 내 생일 때 선물 사줘야 돼.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비싼 거 사달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걔가. 선이가. 황당하죠. 저는 제가 얼마나 화가 나던지. 야, 그걸 네가 왜 사줘야 돼? 제가 그래서 자꾸 달라고, 나를 얼마나 쫄리는지 몰라요. 막 쫄리는 거야. 손이 모자르다고 날 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그건 네가 한 약속이 내가 한 약속이냐? 그거 안 줬어요, 제가. 그 얘는 막 1,000원씩 2,000원씩 그걸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 5만원짜리 그거 사주려고. 제가 막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제가. 그 선이는 그런 의심이 조금도 없어요. 조금도. 너는 몇천 원짜리 사달라고 하면서 왜 나한테 비싼 거 사달라고 그래? 이 말을 할 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생각이 없어. 내가 사줘서 기쁘게 해줘야지. 막 이런 마음 가득한, 그 공부 잘하는 애를. 이게 막 일진이고 이런 애도 아니에요. 똑똑한 애거든요, 걔가. 기가 막혀서 제가. 옛날에는 어땠냐면요, 딸을 낳으면 그렇게 싫어했대요. 딸을 낳으면.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왜냐면요, 딸은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죠?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더 그랬잖아요. 그죠? 남편을 섬겨야 되고. 그냥 아들이 강자고, 아들이 가져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데려가잖아요. 딸을 데려가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여자로 태어나는, 어떤 종교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종교는요, 여자로 태어나는 거는 전생에 죄를 지어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생에 죄 지으면 뭐라고 여자로 태어난대. 저주받은 거야, 저주받은 거. 그죠? 계속 이래야 돼. 저주받은 거였어요. 옛날에는요. 옛날에 세상에 누가 억울함이 많겠습니까? 누가 상처 많이 받겠습니까? 약자가 상처 많이 받는 거예요. 약자가 억울한 거예요. 그죠? 빼앗기니까요. 서럽고 분하고 그걸 견뎌야 되고, 약자가 그런 거예요. 말을 막 세게 딱 말하는 것도 딱 듣고 나서 같이 세게 말 못 해줘. 이게 상처받고. 그죠? 너 강자 돼야 돼. 그런다고 강자 될 수 있어요? 선이는 아직 너무 착해요. 제가 보니까 너무 착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많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경우가 많냐면요. 엄마 아빠가 사자예요. 엄마 아빠가 둘 다 사자예요. 근데 애는 양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요.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얘는 이빨도 없고 남 깨물 줄도 모르고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거밖에 못해. 너도 소리를 질러야지. 이런 거예요. 이 바보야, 멍청아 이런 거예요. 솔직히 그래요. 상처받은 사람은요. 너무 많이 봤어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막 불안장애에 시달리고 사랑을 못 받으니까요. 그렇다니까요. 어떤 여자의 연대생이었어요. 연대생인데 부모가 둘이 다 너무나 잘나고 너무나 사자 같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창피한 거예요. 자식이 연대밖에 못 가서 창피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연대나 갔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얼마나 불쌍하던지요.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애가. 걔가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엄마가 아나운서였거든요. 근데도 그랬어요. 약하면 돼요? 약하면 안 될까요? 이 세상은요, 약하면 안 돼요. 강해야 되고요. 배워야 되고요. 말도 세게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생긴 것도 예쁘고, 막 잘생기고, 막 근육질해. 그래야 돼요. 세상은 그런 걸 원하는 거 다 그런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그래도 되는 세상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돼. 양이어도 돼. 착해도 돼. 선해도 돼. 정직해도 돼. 남 속일 줄 몰라도 돼. 그래도 돼. 외모가 부족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차별이 없는. 여기 뭐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어요. 너희는 이것을 소망해라. 강자가 되려고 하고 다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하고 상처받고 버림받고 이용당하고.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신분으로 다 가둔 거예요. 신분으로 다 가둔 거예요. 여자는 절대 출세 불가능하고 요즘이야 뭐 국회의원 나오고 하지만은 여자는 한 100년 전만 해도요. 100 몇 년이에요. 얼마 전만 해도요. 여자는 선거는 못했어요. 선거. 그죠? 천민 출신 불가능. 로마도 마찬가지. 로마 시민 아니면 불가능.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뭐 물론 이제 아주 가끔 뭐 장영실 씨 같은 분, 그죠? 장영실 어디까지 올라갔죠? 막 올라갔잖아요, 그죠? 몇 분까지 올라갔어요. 잘 뭐 기억이 안 나지만은 정말 그런 경우가 간혹 있지만은요. 세종대왕 때였던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은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어요. 다 가둬놓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힘으로 지배가 되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뭐가 천국이냐면요, 스스로 희생하는 세계는 천국이에요. 내가 청소할게. 내가 설거지할게. 내가 맛있는 거 만들게. 천국이죠? 그죠? 스스로 희생하는 곳이 천국이고요. 반대로요. 내가 힘으로 상대방을 희생시키잖아요. 희생시키는 곳은요, 지옥이에요. 희생시키는 곳은. 힘으로 희생시키는 거예요. 계급으로 희생시키는 거예요. 너는 천민 출생이니까 희생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도요, 평생 빨래해야 돼요. 아무리 잘나도 평생 오물 치워야 돼요. IQ가 150이라도 오물 치워야 돼. 그죠? 이게 가인이 만든 세상이에요. 타락한 세상이에요. 가인의 후손이 만든 거예요. 가인의 후손이 뭐 만들었어요? 무기 먼저 만들었어요.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그리고 가인의 후손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일부 다처제예요. 힘으로 빼앗는 거예요. 여자를 다 내가 막 갖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강하니까요. 근데요, 우리가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이제 막 부흥사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구가 애서 중에 누가 매력이 있었겠냐? 누가 매력적이 없겠냐? 사냥 잘하고 말 탁탁탁탁 막 타고 다니면서 키도 크고 헌칠하고 그죠? 털도 좀 많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털 많은 걸 싫어할 수 있지만 서양은 그렇지 않죠, 그죠? 털 막 많고 그런 거 하면 수염도 별로 안 나고, 그죠? 제가 수염이 안 나요. 야구분, 그죠? 그냥 부엌에서 엄마 일 맨날 도와주는 친구 있죠. 쟤는 집 밖에 잘 안 나와. 부엌에서 막 이렇게 누구한테 시집 가고 싶어요, 그죠? 화장품 광고 모델 하면 누가 모델 하겠습니까? 그래서 머리 팍 날리면서 막 이렇게 화장품 광고 찍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누가 매력 있겠냐고, 누구 좋아하겠냐고.
근데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 많이 봤을까요? 그 사자를 만나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 많이 봤겠죠. 섬길 줄 모르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강자인데, 그죠? 강자인데 섬길 수 있으면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요, 정말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보석같이 빛나는 거예요. 세상은 다 약자가 섬기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희생되는 거예요. 글자도 옛날에 어땠냐면요, 글자도 양반만 썼어요. 글씨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고대로 갈수록 더 이게 정말 심했어요. 예를 들어 과거 쐐기 문자 이런 거 있죠? 왕족만 썼어요. 사제 계급 막 이런 사람들 썼어요. 2%가 안 됐어요.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글씨를 읽을 줄 알고, 이거 계급이에요. 왜 그럴까요? 글씨를 못 읽고 못 쓰잖아요. 배울 수 없어요. 짐승처럼 살아야 돼요. 일기도 못 쓰는데요. 한 달 전에, 1년 전에 자기 자신을 피드백할 수도 없어요. 다 기억 그냥 살아봐. 오늘 당장 먹을 거, 오늘 당장 일해야 되는 거, 이거밖에 생각 못 해요. 그렇지 않아요? 배울 수도 없고 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 역사가 있는 건데. 그렇죠? 역사도 모르고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모르고 누구만 아는 거예요? 왕족만 아는 거예요. 채찍질을 하면서 피라미드 만들게 하고. 성경도 끔찍하죠. 성경도 그랬어요. 당시에 제대로 대중화돼 있지도 않은, 쓰지도 않는 라틴어로 성경 기록해놓고 번역도 못하게 만들면서 귀족들과 사제 계급과 이런 사람들만 읽었어요. 그래서 암흑 시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종교가 차별을 이렇게 정당화해온 거예요. 모든 종교가,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냥 그런 세상이에요. 그냥 세상이에요. 그래서 다 강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는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빼앗길 거니까요. 그래서 다 원합니다. 뭘 원합니까? 지능이든 뭐 유전자든 외모든, 그죠? 물질이든 그거를 어떻게든 차지하려고 이 세상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경쟁하고 있네요. 그죠? 경쟁하고 있어요. 누가 위에 있는지 서로 높다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더 높으려면 어떻게 해도 해야 될까요? 상대방 욕도 해야 되겠죠. 그가 자격이 없는 이유를 계속 말할 수도 있어야겠죠. 내가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요. 내 편으로 막 포섭도 해야겠죠.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도 일어났던 일이에요. 복음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하고 똑같아져요. 뭐 만들어요? 지옥 만들어요. 이게 얼마든지 가정에서도 일어나요. 권력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가족도 적이 되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반역하고 죽이고. 주님이 거꾸로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너희는 다른 세상 만들어야 돼. 이 세상 많이 바뀌었죠? 왜 바뀌었을까요? 성경 때문에 바뀌었어요. 이런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꿈을 섬기는 자가 되는데 두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낮은 자리에 서려고 하고요. 섬기는 자가 주인이 맞습니까? 사랑의 세계에서는요, 섬기는 자가 주인이 됩니다. 그가 증거를 받습니다. 제일 존경하는 사람 1위가 누구라고요? 엄마라니까요. 엄마. 왜? 제일 많이 섬겼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빠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아빠는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는 데서 섬기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증거를 잘해줘야 돼. 엄마, 너희 아버지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 모른다고 증거를 열심히 해주고. 그래서 아빠가 아빠하고 달려와 나와야지. 그죠? 아빠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막 아이들이 막 그 자기 방으로 막 흩어지는 그러면 큰일 난다는, 망하는 집이다. 알겠죠?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입에 이 남자의 뭐 운명이 걸려 있구나. 이 막 증거를 잘해줘요.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아빠는 보통 그렇잖아요. 보통은 자녀들과 같이 있을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아주 선한 동기를 가지고
아주 높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렇지만 얼마든지 이렇게 세상과 동일하게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예수님께서 세상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실 때 주님은 세상과 대비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은 이렇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집권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니?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권세를 부리고,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요? 희생시킨다니까요. 내 무덤 하나 만드는데요 수만 명이 죽어야 돼요. 저 원형 경기장에서 막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막 환호를 지르는 그 원형 경기장 만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었어요. 5만 명 이상의 노예가 동원돼서 그거 만들면서 그 7대 불가사의라고 하잖아요. 그게 흘린 피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희생한 게 아니에요. 희생시킨 거예요. 희생시킨 거예요. 이게 타락한 세상의 방식이다. 힘으로 빼앗고 통치하고 힘으로. 그러나 너희는 달라야 한다. 오늘날 다를까요? 다를 리가 있나요? 너희는 달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만들 수 있어. 그래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거하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함께 거하겠어요? 내가 점심인데, 그죠? 양인 점심인데 오늘. 복음이 없으면 어떨까요? 함께 거하지 못합니다. 함께 거해도 함께 거하지 않게 돼요. 그죠? 어떤 부부는 부부가 같이 살면서 너무 행복한 부부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어떨까요? 너무 불편하고 같이 있지만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통하지 않거든요. 함께 거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이 이런 곳이야. 그럼 동역할 수 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동역할 수 있다. 많은 사람과 동역할 수 있다. 연합할 수 있다. 동역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증거해주고 높여주고 서로 감사하고 인정해주고. 동역이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제자들은 어떤 것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까지 이렇게 쫓아왔지만 아직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런 거예요. 힘의 방식이라고 할까? 누가 선배고 누가 후배며 누가 높고 누가 낮으며 어떤 자리에 누가 앉는가. 이게 이 세상 질서 다 파괴해야 돼 이런 말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 이 세상은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장군 한 명 있고 그 밑에 막 수많은 군인들 있잖아요. 그죠? 군인도 막 계급화 돼 있잖아요. 이렇게 공무원도 1급, 2급 막 다 있죠? 소고기도 그 등급이고 등급 있잖아요. 나눠져 있어요. 다 평등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들어봤죠? 그렇지만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다른 거죠. 그죠? 다른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평등할 수 있어요? 사람의 IQ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지혜가 다르고 다른데 결과는 평등할 수가 없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기회가 평등할 수 있을까요? 그죠? 주님의 사역은 절대 구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 주님은 이 꿈을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너희가 소망하고 그 나라를 꿈꾸고 얼마든지 어떨까요? 우리도 약자가 될 거거든요. 우리의 약자가 됩니다. 우리 자녀도요. 강자도 태어날 거지만 약자도 태어날 겁니다. 우리 언제 약자 될까요? 조금 시간 지나보세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지금은 없죠. 우리는 좀 젊으니까. 조금 시간 지나면 목발을 짚을 거고 지팡이 짚을 거고요. 조금 더 시간 지나면 휠체어 타고 다닐 거고요. 조금 시간 지나면 눈도 잘 안 보일 거고요. 제가 이 폰트가 커졌어요. 원래 제가 10폰트로 왔는데 10으로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11로 바꿨어요. 조금 있어 12 될 거예요. 더 시간이 지나면 13 되겠죠. 안 보일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 아닌데 장애인 된다니까요. 여러분 짐승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숭이도 원숭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해요. 그죠? 이 원숭이를 연구하는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하고 정말 다르구나. 왜냐면요. 원숭이 세계의 서열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자기가 따르던 수컷 원숭이 있어요. 자기가 따르던 배우잖아요. 그 꼬맹이들끼리도 배우거든요. 걔네도 원숭이 사회가 있어요. 근데요. 자기가 힘이 세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그 힘이 세지는 순간 내가 이제까지 따르고 존경했던 그 사람이 아니죠. 그 원숭이를 밟아버려요. 너 내 밑에 있어. 이걸 확실하게 강요해줄게요. 절대 못 가게 만들어요.
얼마큼까지 괴롭히냐? 심하면 뼈를 부러뜨리고 심하면 가죽을 벗겨버려요. 이건 짐승이에요, 이게. 사람은 그럴 수 없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은. 그게, 그죠? 여러분, 짐승 그렇습니다. 짐승의 세계는 늙으면 이렇게 돼요. 사자도 보세요. 늙으면 어떻게 돼요? 끔찍해지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힘이 빠지는 순간을 다 기다리고 있어요.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지 않죠.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발이 영광이야. 너희가 머리가 흰 그를 보면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는 수고했거든요. 그는 섬긴 사람이거든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데 예수님은 이제 막 피 흘리실 텐데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주님 앞에서 제자들이 다툽니다. 희생 앞에서 다툽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툽니다. 그런 겁니다. 그 떡을 받아 먹으면서 주는 그 자리에서 다퉜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그들의 발도 씻어주시고 하시지만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닌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 있는가? 우리가 그 희생 앞에 서 있는 자들로서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주님께서 살리신 사람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많은 경우에 어떨까요? 이 문제로 더럽혀집니다. 더럽혀지는 거예요. 누가 더 높냐? 강하냐? 이거 쫓아가다가 종교인도 신앙인도 더럽혀져요. 사역도 얼마든지 더럽혀질 수 있어요. 내가 세워지려면 뭐라고요? 그의 자격이 없음을 자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제 아버지 회사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아버지 대학 후배가 저희 아버지 이제 화학 쪽을 전공하셨어요. 화학회사를 다니셨는데 이제 후배가 이제 직장에 잘린 거예요. 어린 애가 둘이나 있는데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학교 선배고 이제 좋은 직장에 있으니까 나 좀 취업시켜줄 수 없냐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무슨 약속도 있을까요? 내가 교회 갈게. 우리 가족 다 데리고 선배 교회 내가 갈게. 그래? 제 아버지 그거 약하죠. 굉장히 고민하시다가 그걸 취업을 시켜준 거예요. 은인이죠. 당장 선배 나 앉아요. 저 죽어요. 이래가지고 그 취업을 시켜준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근데 이제 취업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안 다니고. 교회 안 다녀. 몇 번 교회 나왔거든요. 몇 달 교회 나왔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교회 안 나오고요. 그 회사가 화학회사라고 했죠. 화학은요, 화학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잖아요. 어떻게 만들고, 그 분자 구조도 있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화학식이 있어요. 식이 있는데, 어떤 거는 굉장히 복잡한 게 있고, 어떤 건 조금 간단한 거 있어요. 그죠? 좀 간단한 것도 있어요. 이 화학, 이게 다 특허로 돼 있거든요. 다 맞물려 있어요. 이렇게. 근데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복제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 외국 회사였는데, 외국에 어떤 이 케미컬, 염료 이런 거였어요. 염료 이런 거를 수입을 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렇게 수입을 해서 파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실험도 하고 뭐 습도도 다르고 막 다르니까 이게 막 실험도 계속 해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후배가 계속 뭐냐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선배 이거 만들기 진짜 쉬운 거야 이거는. 요거 복제하면 우리 돈 많이 벌어. 이거 해야 돼. 다른 아무도 몰라. 이러면서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 사람은 아니라 이제 또 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처음에 이 사람이 얘기하다가 남이 두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럴 수 없다고. 그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우리는 받아서 파는 이 역할이 있는 거고 회사에 이런 건데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진짜 이럴 거냐고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나중에는 막 멱살 잡고 저희 아버지 넘어뜨렸어요. 그 사람이. 도저히 일을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저희 아버지가 보고했어요. 상부에 보고하고 퇴직시켰거든요. 그런데요, 그 사람 책상에서 나온 게 있어요. 녹음기 왜 나왔을까요? 그가 카피 한번 해보자 이 말을 따려고. 그래서 아버지를 자르려고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무섭죠? 무슨 드라마에서 나온 얘기 같죠? 이게 싫어요. 싫어요. 그럼 멱살을 잡고 막 넘어뜨리기까지 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착하거든요. 거의 사람 천사예요. 순에 터진 분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모여 있는데 어땠을까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부족하다 보니까요,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이 보이겠어요. 그죠? 부족한 게 많이 보일 거예요. 상대방이 자격 없는 거 이야기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나는 네 발을 못 씻기지. 네가 내 발 씻겨야 돼.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세요. 마치 예수님께서 죄짐을 다 이렇게 지시는 것처럼 그 의무를, 그 책임을, 그거를 주님이 다 지시면서 다 씻어주셨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을.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은요, 섬김으로 드러납니다. 섬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로만요? 아니죠. 사랑은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종이 되어야 돼. 종이 되어야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제 후서 강의도 하고 있지만 이거 이제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주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주님 가난해지셨대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던져줄 수 있고 조금 비우는 정도가 아니라 가난해지셨어요. 가난해지셨어요. 누가 가난해지겠어요? 그죠? 지금 가난해지셨어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마치 자녀를 부요하게 하고 싶은 아빠의 마음처럼, 부모의 마음처럼 비우는 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사도도 이 길을 따라갔어요. 6장 10절도 볼게요. 6장 10절. 고린도서 6장 10절 보면요.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 어떠냐면요, 많은 사람을 나는 부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많은 사람 부유하게 했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졌어. 사랑으로 막 배불러진 사도의 이야기예요. 사도는 많은 사람 부유케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죠. 그죠? 누가 떡이 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고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강자일까요? 무자비하면 강자가 되기 쉬울 것 같아요. 무자비하면 사자가 무자비하잖아요, 그죠? 이리가 무자비하잖아요. 어떤 미국의 이제 어떤 이의 연구에 따르면 CEO들 대상으로 그런 체크리스트가 나와요. 체크리스트가 사이코패스 지수, 사이코패스 지수가 있는데 CEO들이요 그 사이코패스 지수가 엄청 높다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다는 거예요. 왜? 손해가 나면 다 잘라야 되니까요. 손해가 나는 걸 계속 데려가면요 회사 망하잖아요. 이익이 안 되잖아요. 이익이 안 되는 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돈만 보는 거죠. 그래야 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 말은 능력을 기르지 말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우리의 지위가 될 수 없고 물질이 될 수 없고 내가 강자가 되는 것이 결론이 될 수 없고 주님은 너의 결론을 사랑으로 내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이 되어라.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라. 강자인데도 강자이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너는 섬기는 그 자리에 서라. 주님께서 그 자리에 서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 자리에 서러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한 공동체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고 선교사도 정말 많이 보냈고 빠르게 발전했죠. 발전해야 하는 이유 있을까요? 우리는요 꿈이 있는 거예요. 무슨 꿈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죠. 많은 사람을 섬겨야죠.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건져내야죠. 저주받은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살려야죠. 섬겨야죠. 우리끼리 막 계속 막 귀족 학교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최고 선생님 막 데려가지고 좋을까요?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정말 천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나라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천사 같은 사람들이. 천사 같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가지고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정말 이 순교하신 분들 그래요. 의료 선교 오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의사분인데 오셔가지고 어떤 분이 3개월 만에 죽으셨어요. 어떤 분은 6개월 만에 죽으셨어요. 왜요? 과로사로 죽었어요. 병원이 없으니까 구름대같이 몰려드는데 병자들이 고치다가 과로사로 가셨어요.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천사 같은 분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천사처럼 갔어요. 그렇게 우리를 배부르게 해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난하신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우리가 배불러졌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 입은 자들이 맞습니까? 우리가 오래전에 제가 이 메시지를 오래전에 전할 때 그런 메시지 제목을 그렇게 전했었어요. 새로운 세상 이렇게 새로운 세상.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 이렇지만 이런 고통의 세상이지만 강자와 약자를 희생시키는 세상이지만 너희는 새로운 세상 만들어라. 우리가 이 세상 바뀌었나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죠? 아직 멀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의 세계로 복음이 다스리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꿔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우리를 섬기신 주님, 주님 우리가 당신의 그 은혜로 배불러지고 그 은혜로 이렇게 살게 되고 이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셨사온데 주님 우리에게 이 꿈과 소망이 살아있는 꿈이 되게 해주시고 또 많은 이들을 우리가 부욕케 하고 섬기며 그 사랑의 세계를 이루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오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다 합심하고 합력하여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된 교회에 함께 이루어가고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오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